제가 사는 고향이 경북 상주인데, 원래 제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요. 농부의 아들로. 그래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고 경북 상주가 이게 격리 정리나 이렇게 잘 된 게 아니고, 꼬바랑 하고, 올라갔다 이런다 이 말이야. 그때 이제 모내기를 같은 거 이렇게 심을 때 보면은요, 거머리가 많이지, 거머리가.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렇게 길게 심는 장화라든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들어갈지 몰라도, 그때 이 거머리들이, 이렇게, 빨아먹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 떼도 잘 안 따야죠. 그것도 먹고 살라 그러는데, 떼면 막 피가 막 나고, 찰거머리 같은 거 조그만 거는요, 그거 붙으면 떨어지질 않아. 요즘은 상처난데 치료 목적으로도 이 거머리를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때는 아마 농부들이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모내기 좀 해봤잖아요. 그래, 여러분이 제가 키가 1m 90이 안 되잖아요. 그거 왜 그러냐면 그때는 하도 거머리가 피를 빨아먹어서 그렇다. 옛날 언제부터 우리가 스토킹이라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상대방의 의사하고 상관함이 없이 무슨 행동이나 뭐든 이업적인 것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치밀하게 쫓아다니는 거, 스토킹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은 좀 덜하지만 우리 세대 때만 해도 애정의 표현이나 사랑의 표현을 잘 안 해야 되기 때문에 남자들이 마음에 드는 여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정말로 이렇게 자기 사람 만들려고 공도 들이고 정성도 들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건전하게 그냥 편지 써보내고 또 선물 주고 학 같은 거 막 이렇게 천장 만들어 보내고 또 이렇게 좀 성취룩한 로맨틱이라 그럴까?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서정적이고 이렇게 좀 진선미에 가까운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프로포즈가. 그래도 이제 있어가지고 이제 열매 맺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고 이제 어떤 자기가 자격지심이 많은 이런 사람은 그 여인을 자기 부인으로 삼으려고, 여자로 삼으려고 별번 짓 하다 안 되면 결국은 보쌈을 하든지 나쁜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같이 사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이제 이렇게 머리가 좀 이렇게 쉬고 좀 인생경을 이래 보니까 상담도 좀 많이 받아보고, 또 기도원 원장님들이 이런 분들이 저한테 고백도 하는 것도 들어보고, 제가 이제 친척들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옛날에 문화가 잘못된 거라. 남자들은 정조를 별로 중조시 여기지 않아. 여자님은 순교를 이루면은 엄청난 것처럼 이래가지고 막 그렇게 돼버리면은 그 사람하고 살아야 돼. 좋던 말도 이미 몸이 배른 몸이니까 아마 그냥 포기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사상이 잘못된 거지.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통계를 이렇게 내보니까요. 그래서 결혼해가지고 애기들 놓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서로 헤어진 아픔, 이혼의 아픔을 가진 모습을 볼 수 있더라 이 말이에요. 만약에 혹시 젊은이들이나 여러분들이 이런 제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일이 있으면은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싹트고 정말 행복의 창가를 누릴 수가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면 그거는 강도를 만난 것뿐이고 교통사고 난 것뿐이지 그것이 큰 죄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또 상황윤리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그분을 정말로 평생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이가 아닌데도 그게 사슬이 돼가지고 평생 함께 눈물의 세월, 아픔의 세월을 사는 것이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건 뭐냐면 좋지 못한 악한 스토커고 잘못된 걸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뿌리치고 먼지처럼 털어버리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고 새 출발하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혼적으로도 막 이업도 하잖아요. 말을 안 들으면 원하는 여자의 어버이를 해야 한다 그런다든지, 또 자녀가 있으면은 재혼이면 자녀를 한다 그러고 그래가지고 혼적으로 정신적으로 정말 괴롭혀서 또 이사가면 따라오고 이런 경우가 있죠.
그 호적인 그 스토커란 말이야. 아주 그 악한 거. 요즘은 법이 잘 돼가지고 해결이 되지만은 문제는 영적인 스토커가 있다. 영적인 복음적인 스토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렇게 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많은 이단들이 이렇게 왔지만은 그 신천지라고 하는 데는 이 교회에 이미 이루어진 교회에 들어와서 등록을 하고 그러고 나서 막 섬기기를 하고 인정받다가 뒤에서 목사님 설교가 좀 안 좋다. 뭐 그러면 충격적인 거거든요. 목사님은 설교에 은혜가 안 된다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탤런트 보고 인물이 없다 그러면 죽음이고 연기자 보고 연기가 없다 그러면 죽음이 되지. 목사님은 설교 못한다 그러면 나 잘해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런 식으로 먹물을 해가지고 문제를 일으키고 어떤 경우는 그 교단의 신학교까지 들어간대요. 그래가지고 이 스펙으로 보면 정확한 목회자야. 그래 들어가가지고 교회를 문제 일으키는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 추수꾼이라 그러나 뭐 이러는데 이거는 이 정말로 비윤리적이고 이거는 시중잡배도 못하는 일이에요. 제가 젊을 때도 여호와 증인들이 뭐 우리 집에도 내가 찾아오도 내가 토론도 해보고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는데 또 막 두드리고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요. 여러분이 정말 바른 진리를 믿는다면 이미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하니까 다른 데 가서 포교를 하든 전도를 하시오. 그러니까 조용히 떠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어쨌거나 이 신천지는 정말로 한 사람을 그런데 한 사람을 찍을 때 한 10사람 20사람이 묻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 그 사람에 대한 파악을 다 하는 거지. 우연히 만난 것처럼 해가지고 막 집요하게 막 해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그러면 그렇게 데려간다고 무슨 열매가 있냐고. 얼마 전에 그 이천수 목사님이 이번에 뭐 좋은 일 많이 하셨잖아요. 그 월세 못 내는 그 교회에서 일을 했는데 이분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교인이 면담에 찾아왔어요. 그래 만나보니까 자꾸 총회장님 얘기를 하면서 총회장님이 도대체 누구냐는 게 답도 안 하고 이러면서 자기들 거기 뭐 CD나 홍보책 같은 이런 거를 주고 가더래. 그 세계적인 목사님한테 면담을 해가지고 그 기분이 상당히 나쁘더라네. 그런데 이제 분당에서 천당 밑이 분당이라며요. 웃지도 않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도 많이 하는 정력 있는 목사님을 만났대요. 그 목사님도 똑같이 당해서 자기가 위로를 받았대요. 그러니까 봐요. 되면 막 이런 식으로 정말 무리하지 않습니까? 무리하고 예의도 없이 정말 포교 목적으로 했겠어요? 나는 그런 분에게도 가서 면담을 하고 뭐 이렇게 자기들은 포교했다 뭐 이런 이 싸구리 뭐 선전용어를 하려는지 몰라도 이거는 아니잖아요. 당신 신천지 당신들이 이 말을 들었지 않는 이거는 아니잖아요. 정말로 당신의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바로 믿고 진리라면은 어찌 다른데 피땀 흘려서 이루어오는 그 밭에 가가지고 아무 수고 땀이 없이 빼가는 게 그게 사탄의 역사지. 그게 진정한 종교냐 말이죠. 진리를 떠나서 그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건 뭐냐면은 영적인 스토커라고. 이거는 정말로 심판받을 스토커라고 볼 수가 있다. 또 그런 것도 있지만 옛날에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이제 교회가 이제 개척하고 교회가 커가면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진 않았겠지. 그동안 보리밥 그만 먹고 쌀밥 먹으러 가자고 이러면서 가까운 교회 앞에다 차 대놓고 그 교인들 빼내고 이거는요 양식 도적입니다. 이거는 부흥도 아니고요. 정말로 이것도 하나의 뭐예요? 영적이고 복음적인 하나의 슈토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든지 교리가 잘못된 사람이 지나친 욕심이 있어가지고 싫다는데도 계속 갖다 주고 무리하게 뭐 강요하고 뭐 포교 선전용 갖다 주고 막 집요하게 해서 막 너무 힘들게 하는 거 이거 정말로 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 악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네.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 원래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자기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 종교가 부패했으니까 자기들은 깨끗하게 살겠다 이래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계명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율례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안식일 날 가다가 양이 그 어떤 그 이렇게 뭐 생가든지 빠져서 달려달라 그래도 안 가. 그런 집은 안 돼. 이런 식이고 뭐 면밀을 가면 안 되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를 들어서 밥 먹기 전에 뭐예요? 손을 안 씻으면 안 되는 거야. 이런 전통들. 이 사람들은 뭐예요? 얼마나 11조를 잘하면 박하. 요즘으로 말하면 1,000원에 10원, 1,000원에 100원도 11조 하는 사람들이야. 금식도 많이 하고, 사람 보는데도 기도하기도 하고. 그 분리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잘 믿겠다가 좋게 믿겠다고 하는데 이것이 공격적 무기가 되고 형식화가 되고 교만주의가 되고 이렇게 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같이 그룹에 속해 있는 이 그룹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소속된 사람이 불행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도 오늘날 이 그룹을 잘 선택해야 돼요. 그룹을 제가 이제 카톡 같은 데 이렇게 보면요. 뭐 우파 그룹, 뭐 좌파 그룹, 중도파 그룹 막 있어가지고 서로들 막 싸우고 공격하고 이러는데 물론 이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선정치도 하고 좋은 것도 후원해야 되는데 그거 보면은 너무 처질적인 모습으로 그냥 욕을 하고 뭐 막 이런 식으로 하고 그것도 하나의 그 쉽게 말해서 스토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막 함부로 공격하고 막 확실하지 않는 뉴스를 가지고 막 밀어붙이고 막 이러는 거 말이야. 이것도 이게 문제라고 보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런 그룹도요. 좀 내 혼을 이루해 주는 거. 내 영의 기쁨을 차라리 뭐 노래 그룹을 들어가든지 뭐 시 그룹을 들어가든지 문학적 그룹을 이런 거 들어가야 되지 막 지나치게 막 씩씩을 싸우는 그런 데 들어가지 탈퇴해버려요. 혼도 기쁨이 없고 행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나도 요즘에 언론도 스토커가 있잖아요. 언론 스토커가 아니냐 기자들라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물론 그 이제 이한부 문제 일어나가지고 그분이 국회의원이 됐는데 아직도 이분이 재판받기 전이에요. 여러분 민주주의 법치국가의 재판의 결과를 나와서 비판을 하든지 공격을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도 선고가 안 됐다고. 그런데 봐요. 지금 신문이나 막 언론들이 막 하나의 굶주린 하이에나처럼 막 사람을 막 죽이잖아요. 발가벗기잖아요. 뭐 실수하고 연예인들이고 뭐고 안티들 막. 그래도요. 처음에는 그래야 하는 그분이 잘한 점은 뭔가 어떤 일은 잘했는가 어떤 점은 문제인가 이런 거를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래야지 가장 사람 뭐 하나 좀 잘못된 거 있으면 무작정 아주 밟아버리고 벗겨버리고 막 목을 막 물어버리는 이런 언론적인 이런 스토커 이것도 내가 볼 때는 문제가 많다고 보는 거거든. 이거 나쁜 놈들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넉대들은요 암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때가 되면 자기들끼리 만나요. 그래야 막 피 흘리게 싸우는데 그래가지고 그날 그 판결이 안 났어. 그러면요 이제 헤어져야 돼. 다음에 봐 헤어져 돌아가는데 뒤에서 목을 무는 법은 어때? 자기 라이벌을 넉대도 우리들이 얼마나 악해요. 그냥 물어 뜯어. 특히 기독교인들 보여 완전히 물어 뜯는다. 물어 뜯어 숨을 못 죽인다. 어느 그 서울에 불상이 있고 큰 절당이 있고 여기에 교회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무슨 제자 훈련을 가리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글쎄 그 뭐 내용을 잘 모르지만은 그 뭐 물질을 정확하게 왜 목사님들 지금 그렇게 부족한 게 있거든요. 뭐 차용하고 행정적이고 능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은혜로 선교사님이 오면 돈도 좀 주고 뭐 이런 경향이 있다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제 어디 좀 배웠다고 하는 사람이 그 이제 뭐 공격을 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막 그 바깥에서 데모하고 막 난리법석을 하고 막 교계가 시끄럽고 떠들고 말이야 난리법석을 했어. 오죽하면 예수님 제자가 되라 그랬지. 에? 목사님을 깔아내리는 제자가 되라고 했느냐고. 이런 말까지 돌아서 그 정말로 하나님이 영광 가는 일이 있었던 걸 볼 수 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요 이제 그분이 교회를 개척하고 중형교회가 되고 굉장히 지방교회가 크고 잘된 사람 이분이 정말로 신실한 분이야. 근데 이분이 어디 뭐 선교 가가지고
뭐 200만 원, 300만 원을 차용증을 안 주고 이렇게 좀 주고 왔는지 하여튼 모르겠어. 깊은 내용은 잘 모르는데 이걸 가지고 교회 중직자들이 말을 해서 노예에다가 가서 이렇게 얘기하겠다 그러면 목사님 명예가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움츠리고 있다고 이렇게 있었다고. 응? 그리고 이제 뭐 1층에서 인사하다가 2층에서 인사 이런 것도 이제 관리하려고 그러고, 에?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안 되겠다. 그러면은 노예에다가 그러면 복을 해라. 난 떳떳하다. 이랬더니 기가 죽어가지고 좀 이렇게 마무리 비슷하게 됐다고 하는 데도 있다. 이게 뭐냐면은 교회가 좀 처음에는 막 첫 건사되고 첫 장로되고 막 은혜 받고 불받을 때는 주여나 같은 죄인이 살리시고 은혜 받고 이러다가 은혜가 이제 쫙 떨어지고 이러면요. 이렇게 어떤 뭐 주의 종들에도 문제들 어떤 조그만 거 있으면 막 그냥 물고 늘어져 가지고 그냥 과대 가장해 해버리고 막 이래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막 이거요. 정말로 이거 교회 하나를 깨지 못한 이 트러블 메이커잖아 이거. 이거 아주 악하고 더러운 영적인 사탄의 종이 되는 그런 이 스토커가 교회에 있어서 교회가 망한다 이 말이에요. 망해. 여러분과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요. 어떤 교회는 정말로 뭐 평신도 가르치는 그런 데잖아요. 근데 뭐 목사님이 무슨 뭐 논문에 무슨 표절이 됐다 이래가지고 별거 아닌 걸 가지고 막 공격하기를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 위에 학자들 과학자들 많이 있지만은 표절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누구로부터 배워도 그 정도 됐잖아요. 우리가 논문 쓸 때는 그냥 다른 사람의 책을 있잖아요. 가지고 이분의 어디에서 몇 페이지에서 책을 가져왔다는 걸 풀노트만 해주면 그냥 웬만하면 패스가 됐어요. 요즘은 딱 기계에 넣으면요 글로 뭐 몇 자 이상만 맞아요 그대로 들어갔다 그러면 딱 기계가 나와가지고 그 수답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 우리 때만 해도 그냥 그것만 쓰면 그냥 패스가 됐다고. 그리고 그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먹고 살기 어려울 때야. 뭐 진짜 어려울 때 그 논문만 써야 돼. 목회해야 되지 신방해야 되지 뭐 자꾸 합리하는 건 표절하면 안 되지만은 그러다가 그걸 어떻게 했는지 몰라. 그걸 가지고 막 나서 가지고 막 교회 앞에서 데모 그거 쓰고 막 그냥 노예 막 상정하고 막 뉴스 나오게 하고 재판에 걸고 막 안경 쓰고 막 이 푸른 인생을 왜 이렇게 사는 겁니까? 그래 그 중에 한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장례식 때 신방을 갔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글을 하나 썼어요. 제목은 나비 이슬처럼 날아갈 것이면서 나비 이슬처럼 날아갈 것이면서 온뚜기 꽃처럼 밤새기에 세워진 교회 내에 먼지 같은 문제로 자기 주장파로서 무리 이루어 움직이다가 그 짧은 12월도 다 안쓰럽고 슬프게 채우지 못하고 나비처럼 떠났다네. 그 비록 안티이지만 목사님께서 장례위로 예배인도 가신다는 소식이 아직 내기에 살아 나비처럼 날개지다면 내 기천에 울려 들어옵니다. 미우나 고우나 그래도 찾아와 그대 이름을 불러주며 울먹여주는 목자의 은혜가 그처럼 숨겨져 있었는데 진리 문제도 아닌데 그대가 야단 법석에서 얻은 게 무엇인가요? 밤석 위에 세운 교회는 온뚜기처럼 일어날 터인데 하루도 다 채우지 못하고 고별눈물 흐르다가 나비처럼 훌훌 날아갈 것이면서 이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최종도 실수하고 교회 중재도 할 수가 있으면 그냥 진리 문제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교회를 떠나.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려면 공동회 해야 되고 뭐 복잡해. 웃지도 않으시네. 여러분은 성경 창조만 하면 그만이잖아. 이거를 그리고요. 이
교회 문제는 가급적이면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돼. 가급적이면 교단 안에서 해결하는 게 성경의 진리요. 이걸 막 세상 볕짝에 넣어가지고 하도 난리 지랄해가지고 아예 통합 측에서는요 교회 헌법을 없애자 그런데 교회 그 정치하는 거 있으나 마나라는 거야. 있으나 마나 전부 다 세상에 다 가져가.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립니까? 그게 뭐예요? 스토커가. 그거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고 예수님께 힘들게 하는 스토커라 이 말이야. 스토커의 앞잡이야. 멸망의 앞잡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에서도 이 그룹 안에 다 들어가세요. 교회 안에서도요. 살리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믿음적이고 복음적이고 이루하고 사람 세우는 그룹에 잘 들어가셔야 돼요. 이 바리새인처럼 막 끊임없이 봐요. 우리가 배우잖아요. 아무만 좋게 했는데 그저없이 집회는 나와. 예수님 집회는 찾아 나와가지고 도끼 눈을 뜨고 막 신랄을 하면서 신랄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아주 나를 세워가지고 터집을 잡아가지고 끈질기게 공격하려고 하는 거 이 신랄을 하고 있단 말이야. 차라리 안 오면 좋겠네. 와가지고 눈을 올리고 예수님 말씀을 뭐 터집 잡으려고 사역을 뒤잡으려고 그러고 손을 씻는 안식일날 병 고치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막 신랄하는 이런 계속 물러나질 않잖아요. 막 끈질기게 지금 막 팔짱까지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주님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이런 족속이 뭐예요? 이게 영적인 스토커가 아니고 뭐겠냐 이 말이에요. 아까 말했던 그 교회도 이제는 뭐 하해를 하고 이게 몇 년을 끄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냐고요. 주의 종이 심장에 못을 몇 개나 박았냐고. 그 교회가 자기 개인 교회입니까? 자기가 안티 그룹의 교회입니까? 뭐 다른 걸 얻으려고 그러는지 몰라도 얼마나 그 하나님의 영광 교회가 그 제자가 되라고 했더니 개제자가 됐잖아요. 개제자가 교회 안에서 뭐 물고 또 따라서면 뭐 할 수 없지만 교회 밖에다가 그 막 유서에 나오죠. 유서에. 그러니 이게 집요하다고 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사단이 이렇게 넘보면요, 이게 영적은 더합니다, 더해. 집요합니다. 예배당에 와가지고 그 공동회의당에 방해하고요. 시중 잡배보다 더러운 짓을 하고 있다고. 이게 스토커가 아니고 뭐예요? 이 스토커지. 그 사람들이 그런데 처음부터 그러잖아요. 은혜가 떨어지니까, 성령님 은혜가 떨어지니까, 예수님 사랑이 떨어지니까, 껍질만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해방꾼, 이 스토커가 돼가지고 주님이 얼마나 오래 살라 그래요. 얼마나 잘 되려고 그래요. 그 자녀들을 어떻게 되려고 해요. 하나님이 그래서 육을 멸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멸해서 지옥에 던질 자를 두려워하라고 예수님이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거니까 그 짓을 하는 거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 후손도 꿈에도 이런 허망한 이 복음적인 스토킹 족속들이 안 나오기를 기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분과 저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은혜만 떨어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고요. 은혜만 떨어지면 더하다고. 은혜를 맛본 자가 떨어지면 더하다고요. 이들이 예수님께 나온 건 잘했는데 뭐예요? 예수님을 힐난하는 거야. 예수님을. 예수님에게 얼마나 못을 받고 대못을 받고 상처를 받냐 이 말이야. 자기들이 전통이 얼마나. 그러니까 봐요. 이 눈이 영안이 어둡고 영의 기가 그렇게 능력 나타내고 그렇게 막 신묘막정한 말씀하고 막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막 역사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자리 나와가지고 눈만 흘리고 남만 하려고 남만 버리고 있잖아. 남동만 부르고 있잖아. 남동만. 누구를? 예수님을. 이건 무정주의가 자가 아니라 않을 정도로 이렇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그를 시험하여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뭘 심정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러 나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라.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지만 처음에는 이제 예수님이 그 딸의 귀신 들린 사람을 낫게 해주는 그 축사의 기적을 주잖아요. 두 번째는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을 그 치유해주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다음에 8장 초반부에 뭐예요? 질병이의 기적을 주님이 나타내셨어요. 할렐루야. 기적의 기적이 일어났는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11절에 하는 그 위의 사건들과 얼마나 시간적 캡이 떨어졌는지 모르지만 그럼 기적이 있는데 예수님은 마구 뭐요?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은 아무렇지지 않게 그냥 이렇게 뭐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플랜이 있어요.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여기에서 어떤 기적을 나타내고 다음은 어디 갈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고 거룩한 이동을 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예수님의 계획을, 예수님의 거룩한 복음적 섭리적 대이동을 뭐예요? 발목을 잡아가지고 지금 뭐예요? 그 가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야 될 미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자기들 원하는 뭐예요? 지금 기적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 뺏기요. 주님의 해야 될 일을 뭐예요? 자기들이 독점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 움직이는 막으려고 하는 이런 태도가 되는 걸 볼 수 있다. 이게 영성의 타락인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교회가 좀 성숙이 되려면은 맨날 목사님 우리 뭐 집에 신방 안 오고 맨날 저 집에만 갔다고 막 그렇게 할 것 없어요. 우리나라 유명한 목사님이 장로님이나 건설 부잣집에는 전부 신방 안 갔대. 참 어려운 사람한테 가는 거야. 그분들은 안 가도 주일날 교회가 나오잖아요. 약한 사람이 목자가. 그러니까 우리 집에 신방 오지 말고 다른 사람 어려운 사람에 가세요. 이 정도가 돼야지. 왜 그 바쁜 사람들 사역에 있어서 자기가 독점해가 꼼짝도 못하고 숨도 못 쉬게 하는 그게 그 성숙함이 되지 않는다. 저도 이 말씀에 깨닫더라고. 예수님이 에게 쉬운 일을 그렇게 하기 쉬운 일을 그렇게 뭘 부탁까지 하냐고.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말은 기적이나 표적이란 말이 필요 없어요. 그 자체가 뭐예요? 이적이고 그 자체가 표적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원하면요 그래? 아이고 실병이여가 아니라 천병이여를 내가 해주마. 그 뭐 문제냐? 이러고 주님은 쉽게 말하면 기적을 나타내는 게 숨 쉬는 것보다 더 쉬운 거예요. 주님은 오히려 다니고 뭐 복음 전하는 꼭 그렇게 말도 어폐가 있는지 몰라도 이렇게 쉬운 일을 예수님 보고 또 달라는 거야. 그러니 참 예수님 기가 막힌 거 아니냐고. 그것도 뭐예요? 정말로 기적을 은혜 받으려는 게 아니라 당신 예수님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한번 기적 좀 맛보려 해봐. 우리가 구경 좀 해볼게. 우리가 좀 감상도 해볼게. 진짜 사탄으로 뭔지 하나님 한번 해봐. 기적 좀 해봐. 이런 식으로 수준 없이 예수님께 요구했다. 이러니 무슨 역사가 일어나겠냐. 얼마나 예수님 마음이 아프겠냐. 예수님 마음이 상처가 되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끈질기게 따라다니고 끈질기게 찾아와가지고 일생을 이렇게 마이너스 지기고 제자들을 힘들게 하고 또 자신의 마음도 힘들게 하고. 그런데 이런 스토커를 예수님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 같으면 바리새인이 몇 명이 하는지 몰라도 주여 저 한쪽 눈을 멀게 하소서 애꾸가 되게 하시고 한쪽은 입이 돌아가더라도 한쪽은 다니엘의 그 시대의 군주인 사자가 말을 못한 것처럼 말을 못하고 하고 한 사람 뒤로 넘어가서 벌벌벌벌 떨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그렇게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겠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이 한티들 그렇게 대한 게 아니라. 안 그러면 오늘 하나 나와 발발이 지금 찾아와가지고 말이야 신장 막 고통을 주냐 그래. 급사마자 저주만 하늘에 불 때면 죽을지어다. 그래 하나가 그냥 번개가 쳐가지고 천둥 치고 막 해가지고
그 자리에 막 급살해버려. 그러면 나 자꾸 가서 벌벌 들고 이러고 가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예수님 마음을 시원할지 몰라도 주변 사람이 얼마나 놀랐고 예수님이 사나운 분처럼 보이잖아. 그런 모습을 그렇게 이 스토커를 택하지 않았다고. 얼마나 참았냐고. 지금 8장이요. 안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 12제자 바리새인 나와 12대씩 나와. 아니면 한 명씩 좀 맞짱 좀 떠자. 맞짱 좀 맞짱 떠 이래가지고 베드로 씨 나와. 엎어치기 내치기 하든지 그냥 개요원에 그냥 목을 밟아가지고 해가지고 하여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박살을 내. 박살 죽지 않도록 뭐 패버려.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겠어. 이렇게 간질간질가지고 하면서 간질간질하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주님은 그런 방법도 안 썼다 이 말이야. 아니면 이리 와봐. 논쟁하자, 대화 나누자 이래가지고 오늘 끝판 토론을 한번 해보자. 이럴 수가 수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방법도 안 썼어. 안 그러면은 아예 이 집회 때 오기 전에 오지 못하도록 그냥 멈춰 서 있도록 그냥 아예 못 오도록 하든지. 여러 가지 이런 스토커를 그렇게 해결하지 않고 예수님의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신다. 깊이 탄식하신다. 이게 스토커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분의 스토커들이 와가지고 막 같이 성질 부리고 막 화를 내고 막 씩씩거리고 막 그냥 도끼를 뜨고 막 그냥 막 이런 식으로 막 힘은 힘으로 눈은 눈으로 이런 막 이런 식으로 막 하고 그래도 되겠냐고. 그냥 마음속으로 속이 타면 너무 힘들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속 사업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막 깊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주여, 저 바리새인 사득에 있는 보고 듣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집회에 참석했는데도 언제까지 저렇게 스토커로 낫겠습니까? 아마 저렇게 잘못된 사상은 예수님도 어떻게 했는지도 몰라. 예수님도 어떻게 바꿀 수도 없이 굳어졌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야. 굳어져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을 하시는 방법이셨어. 그러니까 숨도 고르셨을 것 같아. 좀 화나는 것도 좀 참으셨을 것 같아. 아휴, 뭐 저 개같이 얘기하자고 참았을 것 같아. 마음으로 탄식.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러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표적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오시는 게. 그러니까 목적을 거스리려고 하고 주장하고 구하고 자꾸 주장하는 게 이게 문제라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어떻게 귀신 쫓아내는 게 목적이에요? 병 고치는 게 목적이에요? 질병이 막 먹는 양식을 주는 게 목적이냐?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 건 뭐냐면 나는 하늘로부터 온 메시아야 왕이야 라는 걸 보여주면서 뭐예요? 그 죄인들을 찾아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주 목적이잖아.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오신 목적을 몰라. 기적주의야. 기적만 보자고. 쇼만 보자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주님이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좋지 못하게 신사적으로 하려면 그래야지. 예수님이 나름대로 계획이 있고 예수님들이 얼마나 나름대로 바쁘고 일을 했어야 되는데 신사적이면 예수님 은혜가 안 되더라도 저 지난번에 어디 가버나움 집회에서 어디에서 이런 걸 봤는데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느 장소에 어디 가서 무슨 기적을 나타낼 것인가를 계획하신 걸 말씀해 주시고 있다면은 우리가 홍보해서 가서 한번 그 표적을 보게 싸우니 그때 표적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그랬으면은 또 모르는데 이건 지금 뭐예요? 주님의 때가 아닌데 당장 표적을 달라는 거야. 때만 서고 있는 거라고. 기적만 달라는 거야. 축복만 보여달라는 거야. 여러분과 저도 이런 영성일 수 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래서 주님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를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뭐냐면은 거절을 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몇 명이 와서 당신 하늘나라 표적을 주세요 그랬을 때에 그냥 모르는 척하고 침묵하고 가는 게 아니라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면 또 이게 또 문제잖아요. 그럴 때도 있겠지만은 단호하게 동기가 불순하고 목적이 불순하구나.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그 다른 얘기 엄란한 세대가 표적, 영적 엄란. 그러니까 너무 쉽게 말하면 뭐냐? 예수님의 얼굴에 감심이 없어요. 여러분, 늘 제가 이런 비유를 쓰는데,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도 안 하고 존경도 안 하면서 엄마 아버지가 용돈 주고 돈 주는 거 받기 위해서 my father, my mother 이런 게 여러분 보일 때가 있잖아요. 많지는 않지만 이러면요 그 부모가 마음이 상하잖아. 쟤는 내 돈밖에 모르는구나. 유산밖에 감식이 없구나. 내가 땅밖에 어려고 없구나. 사정이 앉아요.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고 병도 나야 되고 뭐 축복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만은 예수님 얼굴이야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칠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병 안 나을지라도 주님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가난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할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얼굴을 경외합니다. 주님 기적을 나타내고 표적을 안 나타내도 좋습니다. 나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족합니다 하고 진심으로 마음과 힘과 정성을 쏟아서 주님을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없이 그냥 내 목적이야 내 배부르기 위해서 또 응답 주세요. 나 건강하게 뭐 주세요. 주님에 대한 얼굴에 대한 감심은 하나도 없이 응답 달라고 그러고 축복받 달라고 하는 것도 이게 뭐예요? 잘못된 거라. 주님 마음 상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뭐예요? 표적을 안 줘. 기적을 안 준단 말이에요. 응답을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뭐예요? 영적 간음이잖아요.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영광과 예수님 삶에 감심이 없고 다른 것을 위해서 추구하고 다른 것을 이루고 다른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니까 이건 영적인 간음이란 말이에요. 엄란한 영적 엄란한 속에서 기적을 구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저도 뭐예요? 작게나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옥체를 깨뜨려 피를 쏟아주심으로 내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가게 해주신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내려주신 것만 해도 나는 좋게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돼야지. 그것이 안 되면 또 하나님 안에서도 왜 응답 안 해줘요? 왜 병 안 낫게 해줘요? 왜 표정 안 줘요? 왜 다른 사람은 당신도 말은 하는데 엉망 속에서 기도 자체도 잘못하면 주님 마음 상하게 하는 그는 스토커 같은 스타일로 기도하고 할 수. 말은 안 하고 표현은 안 하지만 주님과 싸우고 있다니까. 응? 주님을 밀어내면서 주님 앞에 신론하면서 왜 이래야 되냐고 막 이러면서 이럴 수 있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아직도 성숙하지 않은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러면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은 첫째 14절 그들을 떠났어. 짧은 말을 해야 돼요. 많은 대화할 거 없어요. 논리적 많이 할 거 없어요. 간단하게 거절 표적 안 줘. 너희들 줄 거 없어. 단호하게 짧게 단호하게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모든 스토커를 끊는 것이 분명하게 잘라야 돼. 여부를 주니까 자꾸 오는 거지. 빈틈을 주니까 찾아오는 거지요. 빈틈이 오니까 뱀이 들어오는 거지요. 빈틈이 오니까 뱀이 들으려고 그러고 단호하게 칼질하된 칼 자를 바는 자르고 끊을 바는 끊어버리고 얘는 얘고 아니오는 아니오는 분명히 해는 방법이 스토커를 제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No thank you. 안 돼. 표적 안 줘. 이건 뭐냐면은 주님의 축원이에요.
여러분이 우리가 표적을 달라 뭐 달라고 하는 것도 죄는 아니지만은 표적과 이적을 주는 것은 그분이 절대 주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야, 나 표적 못 나타낸다니까 나 기적 나타낼 수 있는데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내가 무슨 표적을 줄 수 있어? 안 돼. 이런 게 아니라 그는 얼마든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생사하고 주관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보리떡 7개 고기 등 7명의 기적을 주실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표적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영성과 밭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바리새인 같은 스토킹적인 스타일의 영성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복이 오고 무엇을 내려오겠냐면,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당신이 그렇게 안티 수장이 되고 싶고 그런 일을 감당하고 당신 자녀는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당신 후손은 주님이 어떻게 할 건데 이 말이에요. 단호하게 거절하면서 두 번째는 그들을 떠나버려. 그들을 떠나는 게 중요해. 마음과 행동과 완전히 떠나버리라.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이고 저 짜겠노 저기 저 집회 때마다 하면은 바리새인들 나와가지고 그냥 간절간절하고 인상 쓰고 막 판단하고 아니야 막 이러고 막 인상 쓰고 저거 내가 정말 미워 죽겠는데 저거 칼볼 수도 없고 막 아이고 내가 저 서떡고 때문에 막 힘들고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먼지처럼 털어버리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좋지 못한 추억들, 또 뭐 스토커들의 뭐 이상한 말, 뭐 사실이 아닌 그런 막 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이런 것들 일일이 찾아다니면 변명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 생활하다 보면 또 여러분이 한 말도 아닌데 했다 그러고, 뭐 여러분을 막 괜히 막 시기 질투해가지고 막 교회가 크면요 비판하고, 추회종들도 그럴 수가 있어요. 당장 찾아가가지고 언제 어디서 뭐 육하는 식으로 따지지 말고 아버지는 아시지요 하고 축복 주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이뤄주시려고 하는구나, 시험 오는 거 버리고 기적을 주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구나 하고 그냥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담지 마세요. 그날 가지고 있는 걸 다 털어버려. 잠자기 전에 잘못한 것도 회개하면 끝나는 거고, 좋지 못한 것도 다 털어버리고 그거를 고민하고 또 되씹고 또 뭐 여러분 인삼은 꼭꼭 씹어도 먹고 오징어는 막 길게 씹어서 먹으면 맛있지만은 여러분 스트레스 주고 힘주는 거 또 되새김하고 또 새김하고 또 생각하고 잠 못 자고 또 잠꼬대 이상한 거 하고 다음에 이러는 그거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네? 나는 아버지가 아신다. 할렐루야. 똥개야 찢어라 천국 열차 달려간다. 할렐루야 하고 그냥 힘차게 그냥 나도 한번 그냥 힘차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왜 그런 걸 자꾸 마음에 담고 마음의 병, 정신의 병, 혼병, 자꾸 정신병까지 와요. 그 왜 그러냐 말이에요. 왜 그러냐고. 잘했든 못했든 실수는 다 그냥 부숴버려 던져버려. 할렐루야. 깨끗하게 자유 속에 살아가야지. 그래야 머리가 가벼워지고 이런 거죠. 안 그래도 살기도 힘들고 복잡해 죽겠는데 그것까지 막 예수님 그런 거 그냥 먼지처럼 생각해버려. 그 무슨 말도 안 되는 애들 개하고 싸우는 게 그게 돼 있어요. 그들을 떠나버려. 그리고 그들을 떠나버려. 때로는 그 환경을 떠나고 그 사람을 떠나고 때로는 그 교회를 떠나고 때로는 그 국가를 떠나버리고 잘못된 이단 빠져서 그게 떠나나와야지. 분별력이 없어가지고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여기 제자들하고 다 데리고 같이 가버렸어. 자기도 타고 제자들하고 같이 그 자리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는 바리새인들의 저 칼바람만 힐난바람만 태풍만 부는 그 자리를 거기에 있을 필요가 없어. 그거 뭐 세 사람 만들려고 하다가요 10,000명 놓치 1명 잡으려고 그러다가 내버려 두고 그냥 피난 도망이 아니에요. 새로운 장소로 도철 올려라 하고 그냥 찬송하면서 배를 타고 그냥 이 집은 먼저 털으라 그랬잖아요. 먼저 털고 배를 타고 함께 그냥 다른으로 출항하고 건너편으로 아예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완전히 그 바리새인들은
닭 쫓던 개 쳐다보는 거지. 이래서 우리가 스토커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아주 0.0일이라도 주님과 싸우고 힐난하지 말고, 여러분이 영육에 여러분들이 바리새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을 힐난하고 시험하고 공격하고 스토커한다 할지라도 성령님 능력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예수님 스타일로서 말 줄이고 가슴이 남지 않고 그냥 그 자리를 떠나고 거절을 분명히 하고 여러분이 그 자리를 떠나서 여러분 새로운 복음의 여행, 새로운 사람 만나는 여행, 새로운 지역으로 가는 여행, 새로운 새 일을 이루는 그런 여행을 떠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의를, 이 말씀을 듣는 전까지 잘했던 못했던 스토킹이 있던 어떤 실수했던 간에 다 잊어버리고 이전 것을 지나갔을 때 보라 새 것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심차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고 우리는 오래전에 썼는데 이게 아마 1975년에 이게 썼는데 그래도 우리 교단에서 이 설동로를 제가 우리나라에도 처음 썼다고. 그래서 제일 그래도 제가 쓴 책 중에서 많이 나갔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일본의 시쿠쿠고 지시 의장을 지낸 가타오케 겐지 장로님이 심호하는 교회에 목사님이 다른 교회로 옮겨가 버렸어요. 이 교회는 쉽게 말하면 목사 쫓아내는 교회가 여기로 유명한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수도에 있는 도쿄에 가서 교단 원로이신 목사님을 만나서 교육자 청렴을 상담한 거예요. 그래서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 교회가 유명하게 목사님을 쫓아내는 교회니까 그럼 이번에 목사님을 소개해 주면은 잘 모시겠어요? 그랬더니 예, 잘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막 경험도 있고 막 박사학위도 있고 막 자격이 있고 막 유명한 사람을 소개해 줄 줄 알았더니 27살을 먹은 목사인데 총각 목사님을 소개해 주네. 그러니 잘 모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가방을 들고 이제 자기 교회에 왔는데 교인들이 훌륭한 목사님을 기대하는데 새파란 아들 같은 27세 된 목사님이 오시네. 전부 다 실망한 표정이었어.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 가방을 들고 일본 사람들은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잘 쳐다다니는 인사하면서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새로 부임한 목사님입니다. 막 이러고 인사를 해. 그리고 언제나 강단에 올라갈 때도 목사님 가방을 들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목사님 가방을 들고 다녀서 가방모찌 장로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축복으로 장로님이 나중에 교토 동치사대학의 총장이 되었고 중의원 국회의장까지 지내다가 장수하다가 천국으로 간 줄 믿습니다. 그때 초청된 다다시로 목사님이 이 처음 심우한 고찌교회에 74세로 천국 갈 때까지 만 46년을 봉사해서 큰 교회로 성장을 시켰으니 이 목사님과 장로님이야말로 얼마나 훌륭한 분이냐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이너스지고 좋지 못하고 비판적이고 공격적이고 아프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막 밟고 물어뜯고 쓰러지게 하고 고통당하게 하는 거, 눈물 나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데 일생 동안 보내지 말고 사랑은 허다한 예로 듣는 거예요. 덮으면서 어떻게든 세워주고 밀어주고 빛나게 해주고 아론과 하울레인지 모세님처럼 양쪽에서 받쳐주면 받쳐주면서 사람을 잘 세워준 이런 데 에너지를 써서 여러분 자신도 자식들도 천복만복 극복을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땅을 몸으로 태어나 무슨 일을 하다가 남기려
우리의 인생을 누가 대신 살아주나. 너와 내가 남으로 주 앞에 설 때에 우리 무엇으로 주님께 드리라. 복음 긴 인생 어떠님 짧은 인생 걸어나 누구도 영물 살 수 없네. 천국이었다면 인생이란 후한 그 너와 내가 영혼으로 만날 수 없다면 이별을 어떻게 견디려. 두 손 들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 얻어 언젠가 또다시 만날 수 있기에 우리 헤어져도 슬퍼지 않을 수 있어. 너와 내가 영혼으로 또 다시 만나세. 주님 우리의 함께 계시리라.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